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학교교회 세미나가 10월 6일부터 20일까지 있습니다. 10월달 하는데요. 내가 학교교회를 하는 이유라고 하는 주제로 정했습니다. 우암초등학교 선생님, 다정중학교 선생님 오셔서 함께 말씀 나누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작년 목자 모임이 있고요. 재정감사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 30기도회 여러분 주보 안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거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내일부터 시작해서 추수감사주일이 11월 첫 주에 우리 추수감사주일 하니까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 하게 되는데 여기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가정예배까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근데 가정예배는 지면이 부족해서 안 했는데요. 어차피 이 종이 들어가는 거 아무래도 책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다음 주에는 책자를 만들어서 전체 이렇게 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고랑 다 돼 있고요. 그리고 제가 명절 기간 동안에 녹음했습니다. 열심히 녹음해서 30개를 다 녹음을 하긴 했는데 짧습니다. 본문은 굉장히 짧습니다. 설교가 1분 30초 정도 됩니다. 평균적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문하고 묵상 나눔까지 하면 2분 30초가 안 됩니다. 2분 조금 넘습니다. 한 것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 없더라도 아침에 이거 잠깐 듣고요. 혹은 보고 혹은 읽고 그렇게 하고 묵상하고 묵상 질문까지 딱 보고 그리고 출근하거나 혹은 학교 가거나 혹은 어떤 일상활동을 하면 그러면서 하루 종일 이 묵상에 대한 질문들을 스스로 자기에게 던져보시고 답변해 주시면 하면 하나님께 답변하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가정 위에서도 가정활동이나 또 목장들이 있으니까 청년들 목장 때문에 목장 활동도 같이 이렇게 해서 넣어놨으니까요. 계획해서 이렇게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책자로 만들려고 생각하니까 감사노트도 넣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 안에다 감사노트도 할 수 있도록 여백도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사진도 넣었으면 해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도 우리 어른들께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좋은 사진 있으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가족 사진도 되고요. 자기 사진도 되고요. 목장 사진도 되고요. 사진해서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월요일까지 내일까지 보내주시면 그래야 해서 바로 이제 보내니까요. 그 편집해서 보내니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한 해 동안에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시고 1, 2차 갈릴리 선교 사역을 하시죠. 그리고 3차 선교 사역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십니다. 은거하고
이방인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집중 훈련하시는 기간이 있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고 또 제자들이 특히 베드로가 그 유명한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약속하시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실 것에 대해서 가르치시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핵심 멤버들을 이끌고요. 3명을 데리고 그리고 변화산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죠.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변화산에 관한 변화산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산에서 내려왔죠.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와서 보니까 산 밑에 있던 제자들이 우왕좌왕하고 그리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이 내용이 똑같이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마가복음은 좀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또 누가복음은 좀 더 간략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제자들이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말씀하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바로 예수님과 핵심 제자 3명 그들이죠. 그들이 내려왔는데 다른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하고 서기관들하고 함께 변론하고 또 그 아이의 아버지하고 함께 같이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무슨 일이냐? 라고 묻게 되지요. 16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들과 무슨 변론을 하느냐?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무리의 중심에 있었던 귀신 들렸던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하소연을 하죠. 꿇어 엎드려 14절에 이야기하죠. 15절에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서 내 아들이 간질로 심히 고생해서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그런데 16절에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소연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그들에게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꾸짖죠. 그 아이에 들어간 귀신을 꾸짖으니까 귀신이 나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8절 이렇게 말씀하죠.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질병, 간질이라고 이야기하죠. 질병, 간질로 이 소년을 꽉 붙잡고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년도 절망 가운데 있고 그 소년뿐만 아니라 그 가족 모두가 다 힘들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너무나 안타까워서 힘들어하고 있었고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주님께 조용히 와서 그렇게 이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주님께 조용히 와서 우리가 정말 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안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묻죠. 19절에 이야기합니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묻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20절에요.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모든 것 다 해결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에는 마태복음에 없는 내용도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기까지 이 아이의 아버지하고 예수님이 하신 대화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귀신이 아이에게 격려를 일으켜서 땅에 엎드려져서 부르게 합니다. 귀신이 그렇게 한 거죠. 20절에요. 귀신이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요. 그리고
심히 격렬을 일으키고 엎드려서 넘어지게 한 것이죠. 거품을 흘리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고쳐주지 않고요. 아버지한테 묻습니다. 언제부터 그랬니? 라고 묻는 거죠. 어려서부터 그랬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릴 때부터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에 어릴 때부터 물과 불에 자주 넘어졌습니다. 던져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할 수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게 되지요. 제자들이 하지 못했으니까 예수님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그런 생각 때문에 예수님께 이런 단서를 붙인 것이죠. 할 수 있으면이라고 하는 단서를 붙여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네, 좀 씩씩하게 좀 하십시오. 능히 못할 일이 없다. 다시요.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왜요? 믿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 있어도 어떻게 된다? 산을 들어서 옮기라면 옮겨진다 말씀합니다. 마가복음의 병행 구절은 9장에 있습니다. 근데 11장에 가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11장 23절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이 조금만 있다 할지라도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하면 던져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죠. 믿음은 산도 옮깁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홍해를 갈랐습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지요. 사무엘은 군대도 없이 오직 믿음으로 철기로 무장한 블레셋 군대를 40년 동안 막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시대입니다. 철기가 없었습니다. 청동기 시대의 특징은 청동기 가지고 뭐 하는 게 아닙니다. 청동기 시대는 석기 시대와 같아요. 막대기하고 돌 가지고 주 일들을 다 합니다. 청동기는 그만큼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죠? 바로 그 막대기 가지고 사는 그 사람들인데 40년 동안이나 철기 중개무역을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중개무역을 해서 돈 번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 철기를 가진 블레셋 사람들을, 그 군대를, 그것도 상비군이 있는 그 군대를, 훈련된 그 군대를 40년 동안이나 믿음 하나 가지고, 군대도 없습니다. 군대는 사울 왕 때에 이르러서 군대가 시작돼요. 상비군이 그때 비로소 시작되는 겁니다. 군대도 상비군도 없는 바로 그 나라에서 사무엘이 믿음 하나 가지고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냈던 거지. 히스기야는 믿음으로 아수르 병사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무찔렀습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렸지요. 엘리야는 오직 믿음으로 홀로 나가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을 물리친 것을 보지요. 믿음, 추상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믿음은 실상입니다. 보이고 잡히는 거죠. 그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히브리서 11장이지 않습니까? 11장 1절이죠. 히브리서 11장은 바로 그 실제, 믿음의 실제를 손으로 만진 사람들,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논증하는 거예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요셉, 모세, 라합, 기드온, 삼손, 사무엘, 다윗.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인물들은 세월이 가면서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도 이 이름에 잇대어 있는 이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실제를 경험하는 거죠.
처음 자전거를 여러분 배웠을 때 기억합니까? 저는 자전거 혼자 배웠습니다. 예, 아버지의 짐차, 큰 자전거 그래서 세워놓고요.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요. 앞뒤로 이렇게 굴러가지고 자전거가 앞으로 나가게 해서 그래서 자전거를 배웠습니다. 얼마나 많이 넘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넘어지면 굉장히 그 일으키기도 힘들지, 어린아이니까 일으키기도 힘든데 그것을 일으켜가지고 기어이 또 타고 또 타고 그래가지고 자전거를 배웠습니다. 근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정말로 재밌었습니다. 왜요? 이 자전거로 새로운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리기로 낼 수 없는 속도, 그 속도를 자전거를 가지고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자전거가 능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빨리 달릴 수 있는 능력이죠. 그 능력입니다. 능력인데 이 능력을 발휘하는 방법은 뭡니까? 자전거를 타는 법이지요. 자전거를 타는 법이 있어야 이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고요. 이 능력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거죠. 타는 법을 모르면 몇 천만 원짜리 자전거가 있다 할지라도 무용지물이고요. 오히려 짐이 됩니다. 믿음은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의 능력을 어떻게 발휘하는가? 이 믿음의 능력이 어떻게 내 삶 속에서 발현되게 하는가? 물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그랬듯이 믿음으로 돌진하는 법도 있고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앞에서 그런 것처럼 소리를 지를 수도 있습니다. 뭐예요?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이죠.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함으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욥처럼 인내할 수도 있지요. 그러면서 그것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방법, 이것은 기도입니다. 같이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29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뭘로요? 기도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기도로. 기도 외에는, 이것은 기도 외에는 안 된다 이야기 말씀하고 있죠. 기도예요, 기도. 어떤 기도요? 믿음의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 가지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믿는 바 그것이 그대로 된다. 발현된다. 믿음의 능력이 발현된다. 너희 삶 속에 발현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기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헛바람이지요. 신기루입니다. 요동하는 물결입니다.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하늘과 땅을 움직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말씀하죠. 믿음의 기도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여기서도 주님이 이 소년을 일으킵니다. 11장 27절에요.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 이에 일어서니라. 이렇게 한 비결이 뭐다고 이제 제자들한테 이야기했다고요? 기도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세대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한탄하셨습니다. 19절에 말씀하죠.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참냐 말씀하죠. 제자들에게 작은 믿음에, 그들이 너무나 작은 믿음에 책망했습니다. 겨자씨 하늘만큼은 아주 작은 믿음, 그 믿음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정도도 안 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믿음을 가지는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는가?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고요.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 나누어 주시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믿음을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을 나눠준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카톡으로 쏴주는가? 아니면 식량 배급하듯이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나눠주는가? 요즘에 이제 카톡으로 돈 보내는 게 일상화 됐지 않습니까? 카톡으로 용돈도 보내고요. 카톡으로 경조사 때 카톡으로 보내고 그렇게 합니다. 이 카톡으로 보내는 게 처음 시작될 때 그때 어르신 한 분이요. 카톡으로 다른 지인한테서 돈이 왔어요. 돈이 왔는데 그 돈을 쓸 줄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거 모르면요. 줘도 못 받습니다. 줘도 못 써요. 요즘에 선물 기프트콘도 보내지 않습니까? 이거 받아놓고요. 저는 잊어버려서 못 쓰는 경우도 있고요. 줘도 어떻게 쓰는지를 몰라갖고 못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그렇죠. 믿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눠줬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나눠줬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니까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믿음, 내게 있는 이 믿음이 다른 믿음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왜 그들에게는 그 믿음이 능력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왜 나한테는 이 믿음이 이만큼도 안 되냐, 이만큼도 발현이 안 되냐는 거예요. 나는 그만큼도 쓰지 못하느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1000만 원 믿음을 줬는데 나는 1원도 못 쓰는 거예요. 엘리야와 모세는 1000만 원 능력을 쓰는데 나는 1원도 못 쓰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나누어 주는가? 어떻게 나누어 주는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뭘로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믿음의 능력이 나의 삶 속에 발현되는 거예요. 역사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라고 말하는 순간 이 사람은 이미 믿고 있는 거죠. 이미 믿고 있는 것입니다. 뭘 믿었습니까? 바로 앞에 나온 주님이 하신 말씀 24절이잖아요. 23절의 말씀을 듣고 믿은 거예요. 23절이 뭡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왜냐하면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믿음으로 역사해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도우시는 하나님, 붙드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은 거지요. 그리고 믿음대로 아들이 귀신을 떨쳐버리고 일어나게 된 것을 보지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귀신에 붙들리지 않습니다. 붙들려도 이겨냅니다. 여러분, 귀신에 붙들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비참합니다. 9장 20절 이렇게 말씀하죠.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말씀합니다.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땅에 엎드려져 구르게 하고 거품을 흘리게 하는 거죠. 이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지금은 귀신 들린 이들 거의 우리가 일상에서 보기 힘들죠.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렇게 귀신 들린 분이 동네에 한 분 정도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지금처럼 의료 체계도 약했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전쟁이랑 여러 가지 어려운 그 시절들을 건너오신 어르신들이라서 그때는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 정말로 비참합니다. 가족들 정말 힘듭니다. 근데 이분들이 항상 그런 게 아니거든요. 언뜻 정신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더 미치는 거죠. 왜? 자기가 귀신 들려서 했던 그 수치스러운 그 행동들, 그것들이 다 고스란히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미칠 것 같은 거지. 이렇게 비참한 거예요. 귀신의 목적은요, 죽이는 거예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귀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직접 와닿지 않죠? 귀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돈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요,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에 돈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합니다. 일본에 여고생 서비스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KBS 뉴스 보도입니다. 돈이면 뭐든지 다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문제가 됐습니다. 돈이면 뭐든지 다 한다라고 하는 젊은이 우리나라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당 1,000만 원을 준다라고 하는 아르바이트가 있습니다. 뭐든지 다 할래? 라고 하면 1,000만 원을 줘요. 뭐든지 다 할래? 하고 나 뭐든지 다 하겠다라고 하면 1,000만 원을 줘요. 그러면 여러분 가서 뭐든지 다 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있었습니다. 뭐든지 다 한다. 나 돈 정말 필요한데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시판에, 인터넷 게시판에다 올린 젊은이 20대, 30대들 딱 데려와가지고 불러가지고 연락해가지고 너 뭐든지 다 할래? 그럼 주당 1,000만 원 줄게. 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한테 아르바이트를 시켰습니다. 실제입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돈 되는 일이면 뭐든지 다 합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 시킨 것이 뭐예요? 빈집털이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주당 1,000만 원을 줬어요. 이 중에 그런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 연락처 있으면 연락처 좀 주세요. 저도 하게. 그럴지도 모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돈이 사람들을 물에도 들어가게 하고 불에도 들어가게 하고요. 인생 망치게 하는 거죠. 돈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귀신보다 더 무섭습니다. 성공도 그렇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친구도 스승도 후배도 제자도 없습니다. 이용하고 가치 없으면 버리지요. 쾌락도 그렇습니다. 잠깐의 쾌락을 위해서 마약이나 술을 하다가 평생 쌓은 명성 다 잃어버립니다.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아동을 성착취하는 비인간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연예인들 마약 때문에 붙잡혀 들어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즐거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럴 줄 뻔히 아는데,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는데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은 돈에 사로잡히고 성공에 사로잡히고 이 즐거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비명을 지릅니다. 수치심도 도덕심도 전혀 없습니다.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사단이 눈과 귀를 다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 이것만 있습니까? 좀 더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과거의 트라우마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에 묶여있고 악한 사람에게 길들여져서 붙들려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있는 이 사단 마귀, 그리고 마귀적인 생각들, 그것을 끊어내는 길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지요.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 기도하는 기도밖에 없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뿐입니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산은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이, 실력이, 시간이, 돈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좌절하지요. 그래서 젊은이들 포기하고 좌절해서 방에 들어가 앉아서 고립된, 스스로 고립된 청년들 많다고 요즘에 계속해서 보도되고 정부에서도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찾느라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어도 뭘 한다? 산을 움직일 수 있다. 내 앞에 내 장래를 가로막고 있는 이 산도 움직일 수 있다 없다? 있다. 뭘로? 믿음으로. 믿음의 기도로 이겨낼 수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 없으면 도와달라고, 저 믿음 없으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호박씨만한 믿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호박씨만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온 세상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하는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많은 교회가 강력합니다. 은혜롭습니다. 사랑이 넘치지요. 성숙한 교회가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묻고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되거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믿음의 기도로 간절히 나아가 승리하는 한 주간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